로마서를 통해서 특징적인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억지 같은 말씀들이 사실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11장 3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내용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읽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7절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리고 12장 1절을 한번 넘어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1장 17절 이하의 말씀 거기까지 읽고 12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주 슬로우 다운으로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어가지고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너희들은 하나도 쓸 것이 없다. 너희들은 네 마음대로 절대 못한다. 오직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억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냐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가를 말씀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2절을 읽으면 이게 풀려가요. 2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라.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쉬운 말씀이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설교도 들었고 저도 설교를 그렇게 한 적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달리 한번 이면을 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간단한가?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머리예요? 리얼이에요. 실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직면하게 되면 문제는 달라져요. 자,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에게 자매님,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묻는 얘기가 예수를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물어보면 맥혀요. 대답할 게 없어. 그리고 예수 믿어도 천국 간다는데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열차 타고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직접 보지 않고 우리가 느껴보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안 봤으면 이야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동네 마을 우리 친구들이 한 15명이 됐어요. 아주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서울을 갔다 왔어요. 근데 서울을 갔다 와가지고 정읍에서 동네 서울까지 고속버스가 중앙고속이 처음 생겼거든요. 근데 처음 탔어요. 그런데 걔가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야, 고속버스 타니까 물잔을 딱 올려놓는데
물잔이 물이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서 거기다가 그 안내양 있지. 그 안내양이 캔디도 주고 물도 따라주고 그러더라고. 우리 촌놈의 생각에서는요, 컵잔이 버스에서 안 넘어지고 가만히 있다. 아니요. 비포장도로예요, 우리는. 30분에 한 대의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를 타게 되면 얼마나 덜컹거리는지, 맨 뒤에 타면 한 번 덜컹거리면 천장 단다니까 내 머리가요. 거짓말 조금 하면요. 예. 그리고 버스 안내양이요. 푸시맨으로 들이밀고 얼마나 왈가닥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내양이 우리한테 캔디를 줘. 도저히 안 믿은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열 몇 명이 그는 머리통을 치면서 거짓말하지 말고 어디 서울 갔다 오고 뽕만 늘었다고 그냥 우리가 막.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내가 타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예. 그러듯이 우리가 추상적인 배경에서는요, 내가 실제로 겪지 않으면 그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거나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쉽고 속이 편한데,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고 목사의 설교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나 영적 예배라는 것이 인간이 쉽게 눈으로 생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내용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아주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니까,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는 너무 쉽게 믿는 우리와의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말씀을 주고요? 동일한 성경 말씀을 두고 서로 그의 이해에 따라서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11장 36절까지의 말씀은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야 되는가 하는 거죠. 만약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12장까지 그냥 곧장으로 뛰어넘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주장하면 뭐가 돼버리는 거죠?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을 받아들였던 누구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이 오늘날 어쩌면 인류 전체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신앙에서 그 신앙 자체와 그 신앙의 모습들이 한 발짝으로 진보적으로 더 많이 나아갔는가, 그 뒤로 돌아섰는가, 그것 자체가 어쩌면 정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한번 과거에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은 어땠죠? 무속신앙으로 젖어 있었고 유교와 불교에 젖어 있었던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화로 바꾸느라고 선교사님들이 무척 애를 썼고, 처음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그리고 또 시대적 상황 자체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들이 현실에 입각한 말씀으로 변질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고 신앙의 현실 자체가 마치 오늘날 진리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난 모습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도 우리는 뭐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 뭐라고 그러죠? 예배 보자. 이렇게 드리자. 예배 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는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지만 일요일이라고 얘기하고 공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종종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아무리 세월이 흘러갔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계속 되풀이되는 상황 가운데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신앙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정말로 율법의 말씀대로 무진장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누구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어요. 한번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친 사건이 나오죠. 그때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놓고는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내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당시에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예수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참남하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서기관들의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고백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죄를 사한다는 말을 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참담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서기관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데는 않았다는 데 여기에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데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예를 보십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요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왜 금식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8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금식에 대해서요.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를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 질문하는 바리새인이나 당시에 이 신앙인들 앞에 금식에 대해서 이들은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어갖고 지금 묻고 있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대뜸 물어보는 말씀에 대답을 하지 않고 혼인에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고 대답을 하니까 그 대답이 마이동풍 같은 대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에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차근히 설명을 해 주어야 그들이 이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구약에 자기들이 배웠던 성경의 말씀대로 해석을 해주지 않고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에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금식이 바로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누구와 지금 자신의 연결을 시키는 겁니까? 당신 자신에게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안식일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이 이 주인이 인자라는 말씀은 안식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고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대화가 불가능한 겁니다. 대화가 안 되고 의사소통, 오늘날 흔히 말하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황당하게 하는 얘기는 뭐라는군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때인데 그날에는 금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 날은 누구 뇌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을 해석했다면 제자들이 금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이거를 제자들이 다 알았다면,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금식하고 우리 선생님 잡혀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왜? 지금 숨기에 바쁘고 도망가기에 바빠서 밥 먹을 정신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자동적으로 금식을 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잡힐까 봐서 금식을 하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왜? 36개 주랭언왕천이라고. 그래서 금식은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금식을 했다거나 예수님이 잡히시는 사건에 대해서 근심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살 군기밖에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서로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 바쁜데 금식할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언제 금식하라는 말씀이에요? 신랑을 빼앗길 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지금까지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 금식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의 금식은 어떤 식으로 얘기했느냐? 금식은 내가 뭔가의 목적을 놓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생각했어요. 어저께 목사님 말씀드렸대. 저 삼각산 그 사자바위에 올라갔더니 저도 그 바위에 올라가 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전에는요, 한겨울에 개척을 하고 하면 한겨울에 그냥 잠바 하나 입고요, 눈이 여기까지 쌓이는데도 그걸 헤치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능력 있는 종이고 능력받는 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개척을 했던 목사님들의 거의 8, 90%였어요. 그거 안 하면 아예 개척할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당시에는 생명이 걸렸다니까. 왜? 어저께도 목사님 솔직하게 리얼하게 얘기하시더만요. 내가 차마다도 그 얘기 못했는데, 개척해 놓으면 부흥이 안 되면 어떡해? 우리 처자식 굶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니까. 그것도 일종의 목적 중에 하나 있어요. 예, 있어요. 기도 제목 중에. 그러면 한번 그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미국 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이해를 못해요. 제가 타코마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우리 힌턴 할아버지, 우리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계셔서 내가 얼마나 용기가 담됐는지 알았어요. 우리 교회 살라니까 건축원금 10,000불만 하라고. 그 꼽쟁이 이 꿈을만 주워다가 30,000불 모아가지고 링컨 컨티넨탈 권사님 앞에 생일 선물 해드린 분이에요. 돈 일전이면 부들부들 떠드는 할아버지인데 내가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10,000불을 헌금을 하고 했다니까요. 교회 건축원금으로.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보고 넋 쳐다보더니 왜 네가 교회를 세우냐는 거예요. 이건 노예에서 세우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그 말이 틀림없죠. 그분은 루터란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도 하니까 나하고는 너무 또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동안에 그 흑인 할아버지인데 참 잘 사귀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자기 부인한테 권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돈 1,000불 보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걸로 네가 알아서 그냥 해라 이거예요. 그때는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 영어가 좀 서툴었어요. 예.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두 번째 우리 딸을 또 데려왔어요. 예. 근데 진짜로 그분이요, 나중에 체크를 누구한테 써주라. 네 이름으로 써주냐? 그래요. 내 이름으로 아니다. 교회 이름으로 써달라. 그랬더니 교회 이름으로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10,000불을 헌금해 주셔서 4년 만에 타코마에서 예배장을 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억지가 사실 어디 있어요, 이게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제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그 할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12장을 오늘날은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좀 해석해요. 여러분, 주님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왜 안 하셔? 이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래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라. 네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이 내용을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요 9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형제 사랑하고 서로 위하라. 둘째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셋째는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라. 넷째는 열심히 풀어 주님을 섬기라. 다섯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여섯째는 환난 중에 참아라. 일곱째는 환난 중에 기도하고 항상 힘써라. 여덟 번째는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라. 아홉째는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보다도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리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지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형제로 서로 우애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죠? 이 9가지를 지금 설명해야 하고 14절 이하의 말씀을 설명해야 되면은 아마 우리 죽는 날까지 설명을 다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갔죠? 너무 간단했어요. 왜? 당시에 365가지의 룰이 있는 탈무드를 가지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바로 형제가 아파 있으면 찾아가는 것이다. 찾아갈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마라.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서도 기도하고 돌아와서도 기도해라. 형제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10분 이상을 기도하는 것이 형제에 대한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다 그러는구나,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듣는다면 너무 편하잖아요. 조금 내가 듣는다는, 그걸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완벽하게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다면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신앙으로서 땡기잖아요. 예. 근데 어때요? 마음이 호언한, 내 마음이 호언이 드러나는 설교를 내가 들은 것과 똑같고, 나도 이 속보이는 설교를 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로마서 12장 이하를 해석할 것 같으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18절에서 11장까지가 왜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17절까지만 딱 하고 12장으로 딱 놓으면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은 우리한테 뭐만 주는 거죠? 열만 받게 하고 우리를 승질나게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흐름을 막아버렸다고 해서 우리는 그건 어떻게 돼요? 중간만 어떻게 그냥 쫙 찢어야죠. 예. 이걸 버리고 싶어요. 왜 그거를 가운데 넣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더 짓게 만든다고 했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성령을 받게 되니까 비로소 계명이 바울에게 이르렀다는 이 말씀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율법을 그가 뭐했다는 거죠? 깨닫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바로 바울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것은 그가 율법을 지키려고 행동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 계명이 내 자신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은 계명이 내 자신의 맞은편에 딱 있어서 내가 이걸 해야 될 것인가 아닐까 이렇게 했는데, 계명이 내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에 지배를 하고 도착하고 보니까 나는 뭐다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이것을 율법을 지켜왔고 내가 뭔가를 하면 나는 의인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들꼴로 생각을 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성령을 딱 받고 나서 율법을 딱 받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 율법이 딱 오는데 내 속에 있는 뭐를요? 죄를 낱낱이 갈기갈기 드러내면서 너 이런 아니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냐 하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모든 학문은 다 죽었고 나의 일생의 혈통이 다 죽었고,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 십자가 앞에, 그 율법 앞에 나는 산 자가 아니라 죽는 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가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둘로 나누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12장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바울이 권면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바울의 권면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도 돼도 이거는 우리의 선택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에 와지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생각한다는 행위적인 모습보다도 내가 신령과 진정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의 모습은 뭐라는 거죠? 나는 항상 연약한 죄인이야. 하나님, 내가 이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배 근처도 갈 수 없지만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내 마음에 주신다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내가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환경 모두가 다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약함을 내려놓게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1189장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십계명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산제사에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는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냐, 신령과 진정의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드리는 것이냐, 주님의 의리로 드리는 것이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이 말씀의 이해가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그건 뭐냐면 네 자신의 죄를 지적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만난 여자.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뭐 여기서 물도 먹으면 되는데 내가 왜? 그런데 듣고 보니까 뭔가 달라. 그래서 그 여인이 비록 어저께 기생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이 여인이 비록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데 나는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고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 앞에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사랑하는 딸아, 그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했죠? 그 동시에 그 말을 듣는과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됐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록 그 여인의 신분 자체가 참 보잘것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로 정말로 신령과 진정의 대상의 예배자가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으로 와서 봐라. 이 말은 뭐죠? 내 신분 족족 과거에 내 아주 리얼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분이 와서 나애가 그분을 만났는데 와서 제발 그분 좀 봐라.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러더라. 자신의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났고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들춘 그분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죠? 진짜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그래서 첫날 김현석 집사님 기도 중에 죄의 모습을 회개하고 내려놓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아주 예리하게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나는 죄인의 모습이다. 나는 연약한 모습이다. 주님, 이 죄인을 통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총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요? 신령과 진정 예배, 영적인 예배다. 날마다 이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